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경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될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팔만대장경을 하나로 암축하면 마음 또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면 또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모든 그 불경의 팔만대장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독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그 용어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저는 기독교에서 그것이 다 전파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경전인 히브리어는 세계 언어 중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인도를 범어라고 그래요. 좀 히브리어에서. 하여튼 범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아람어, 히브리어의 사춘이 뭐냐면 아람어고 그 아람어의 사춘이 뭐냐면 범어라고 그러는데 인도 말이 이 아람어의 그 사춘이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 모든 어학, 언어의 최고봉은 이 히브리어 성경이고 히브리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들이 다 온 땅에 전파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불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몸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말해요. 뭔 얘기를 하면 헐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하기는 하는데 너 하는 말이 마음이 없다. 야, 그 얘기에 대해서 너 헐,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 영혼이 없네. 네 말이 뭐예요? 하나도 뭐예요? 마음이 실리지 않았네. 그래요. 오늘 주님이 저를 보고 또 여러분을 보시고서 또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고 헐, 야, 영혼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거는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뭘 받느냐?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52절의 말씀은 두 가지 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병이요. 두 번째 뭐냐면 풍랑 위,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기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그럼 무엇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여기 오늘 내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의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사람은 말을 하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2명씩 조를 짜서 이제 전도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를 갔다 와서 이제 뭡니까? 전도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전도하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가서 좀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그립고 또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일도 안 하고 그럼 예수님만 따라다녔나?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일거리도 없었어요. 실상 환경이 문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육신은 배가 고파서도 영혼은 뭐예요? 늘 풍족하게 살기 원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육신적인 어떤 문제, 빵을 좀 얻어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얘기 뭐냐면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말은 양을 지키는 보호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러니까 누가 지켜줄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진짜 달고 오묘한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가 돼도 그 말씀이 끝나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루하다고 몸을 비틀지도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다 못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좀 앵간히 하시죠. 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먹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도 갔다 와서 먹지도 못하고 좀 배가 고픈데 좀 적당히 끝내시고 어떻게 좀 보내시죠. 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 보면 동네나 마을이나 좀 갈 수 있는 데 가서 다 뭐해? 밥이라도 사 먹게. 그리고 예수님한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맞네.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는, 야, 갈 거 없다. 니네들이 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서는 열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광야에 누구 말 맞다나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우리가 매일 빈손으로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아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 먹을 걸 갖고 온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가서 찾아보라니. 참 요새 예수님 같은 제자들 같은 거 헐 그럴 거예요. 야, 진짜 시대도 읽지 못하고 환경도 모르는 선생님이구나 그럴 거예요. 제자들이 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다니다 보니까 발견을 하긴 했는데 뭐냐면 조그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서 제자들이 뭐라냐면, 여기 이 수를 보시고 지금 우리가 찾아온 이 음식을 보시고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 이거 턱도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고 사람들 보고 밥 먹을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100명씩 50명씩 이게 둘러 앉으라고 하는 것은 수를 세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약간 기대가지고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앉히란 말은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100명 50명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수를 세기 좋겠네요. 우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100명 이 50명 이렇게 나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액션은 뭐냐면 밥 먹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약간 기대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대가 아니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씩 50명씩 앉으라고 하는 말은 가서 저들 보고 뭐예요? 밥 먹을 자세를 취하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 또 황당한 거죠. 왜냐?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 거기 통계적으로 보면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5,000명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모인 사람이 5,000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 나름대로 수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전쟁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를 셀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만 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18살서부터 50살 된 남자들만. 근데 거기는 남자들만 온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뭐예요? 17살 이하의 남자들, 50살 이상의 어르신들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질 않았어. 왜? 유대인들은 원래 수를 셀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수에 집어넣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왜 그렇게 셌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명만 있느냐?
지금은 군풍 수를 보세요. 예전에는 뭐예요? 60만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은 60만 밖에, 아니 왜 60만만 돼? 지금 5,500만이 5,500만이라고 해서 전쟁하기에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60만 전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람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람은 누구예요? 6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도 5,000명이라고 말할 때 그 5,000명은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18살서부터 50살 안짝에 있는 사람들을 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외의 수까지 포함하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수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식사 분량을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어린아이도 가난한 집의 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떡이, 빵이죠. 빵이 보리빵이 있고 밀가루빵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보리빵이라, 보리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떡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빵이에요. 근데 뭐냐면 보리빵은 누가 먹었냐면 좀 가난한 자들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좀 부자들은 뭐냐면 밀가루로 된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데 히브리인들은, 헬라인들은 뭐냐면 그걸 구분을 해요. 큰 생선은 이쿠두스 그렇게 표현해요. 그건 큰 생선이라고 해요. 또 작은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헬라어 사본에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이 보리빵과 생선 2마리라는데 그 생선 2마리는 뭐냐면 옵사리온으로 떠요. 그러니까 작은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닷가에서 살아서 알지만 그물을 치면 일단 어부들이 가서 큰 고기를 먼저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거는 그냥 놔두든가 가난한 사람들 보고 와서 뭐예요? 따다가 먹으라고 그냥 내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기는 다 뭐예요? 주인이 다 걷어서 갖다 시장에 갖다 팔고, 작은 고기는 뭐예요? 그물에 매달려 어차피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고 뭐예요? 가서 그 고기 따다가 먹으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옵사리온, 또 부자들이 먹는 고기는 이쿠두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고기라고 해서 다 고기가 아니고 무조건 빵이라고 해서 다 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빵을 먹고 어떤 사람은 어떤 빵을 먹는지, 어떤 사람은 어떤 생선을 먹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선을 먹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구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리떡 5개 2마리는 뭐냐면, 생선 2마리는 뭐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아주 뭐예요? 보잘것없는 뭐예요?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하늘을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것을 뭐예요? 나누어 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제자들도 아니 이 3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3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으면 나머지는 다 굶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의 손에다? 예수님의 손에다 올려놓는 순간에 3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들, 우리의 지금 모자라는 것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걸 예수님의 손에다가 올려놓는 순간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 누구 말 맞다라 밀가루 빵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고기도 아니에요. 보리빵에 조그만 옵사리온, 조그만 생선, 그거 뭐예요? 어린아이 한 끼밖에 안 되는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나를 말하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이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음을 오늘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바로 뭐냐, 나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크게 써주시는데, 이 아이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기록되냐면 캐토릭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 얼굴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중에 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그림에는 항상 누가 붙어 있냐면 맨 밑에 안드레의 그 큰 화상 옆에 맨 아래 다리 쪽에 뭐냐면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거기 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던 그 아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보잘것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나 또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떡을 발견해 갖고 데려온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거든요. 그래서 안드레 그림을 그릴 때는 꼭 그 어린아이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쫙 펴놓고 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안드레야? 라고 물어보면 볼 것도 없어요. 그 그림 밑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건 안드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갖고 여러분의 명성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그 행위가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의 부족함. 아유,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네. 아유,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네. 아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지 못하네.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답은 아니에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거, 너에게 있어서 가장 모자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손에다 올려놓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많고 적고의 이야기는 안 해요. 왜? 그러면 이왕이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 왜 그 좀 보잘것없는, 그것도 뭐예요? 코 올리는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하나님 일하실까? 왜냐?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뭐 부탁했다면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자기 돈을 써서라도 뭐예요? 빵을 사다가, 트럭으로 사다가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셔요. 근데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것들을 큰 역사를 이루어서 3만 명을 먹이고 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하여 크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덕분에 그 명성이 찾아야지. 여러분이나 제가 2000년 전에 그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왔던 그 어린아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요. 여러분 가서 꼭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시거들랑 안드레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아이가 있거들랑 백발백중. 그 아이는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아이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범위에 속할 거냐.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풍성한 것, 넉넉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법은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모자라고 부족해. 근데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나타내 보였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은혜는 뭐냐? 내가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나를 누구에게 드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고 나는 뭐예요?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건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12광들이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보고 베세다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은 자동차지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뭐냐면 배였거든요. 배를 타고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호수를 지나서 베세다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이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지 10시간 정도 됐어요. 갈릴리 호수가 가로 12km, 세로 24km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호수예요. 그런데 너무 크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민물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항상 일어나는 게 뭐냐? 밤이 되면 항상 풍랑이 일어나요. 그 어부들은 다 알아. 그래서 밤에는 고기를 안 잡거나 거기를 오고 가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찬바람, 찬기운과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자리바꿈을 할 때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낮에는 무진장 더워요. 근데 낮에 밤에는 뭐예요? 무진장 추워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찬 공기하고 자리바꿈을 하다 보면 갈릴리 바다의 밤이면 꼭 뭐예요?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알지만 그래도 웬만한 바람인 줄 알고 갔는데 너무나 심한 바람이 분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말해 어기영차면서 거기 원하는 목적지를 해서 가고 있는 것이 사경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세이스부터 6시를 사경이라고 해요. 밤 새벽 세이스부터 6시.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시고서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 오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느냐면 그 모든 나라들마다 마을마다 전설 따라 삼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날 무리를 걸어오는 유령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설 따라 삼천리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뭐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유령이 산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조상들이 말했던 그 갈릴리 바다의 유령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야, 진짜 갈릴리 바다에 유령이 있네. 진짜 유령이네. 라고 뭐예요? 떨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 우리로 말하는 유령이지만 그들로 말하는 갈릴리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야, 니네들 생각 좀 고쳐. 왜?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서 풍랑을 잔잔케 하죠. 이 사건의 메시지는 뭐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고 하면 내가 오늘부터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들의 생각 속에 이 갈릴리 바다를 다스리는 어떤 유령,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배 위에 올라와서 바람아 잔잔해라, 물결아 잔잔해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뭐예요? 바람과 바다가 다 잔잔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 두 사건 트랙이라고 그러죠. 이걸 왜 주셨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뭐요?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제시하느냐? 나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창조주다. 나는 누구냐? 아픈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냐?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물 위로 걸어다니는데 물을 다스리는 물귀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물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럼 내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큰 거, 많은 거, 큰 것, 잘난 것, 똑똑한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예수를 올바로 믿을 때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이제부터 모자라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없다고 말하지 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뭐예요? 주님의 손에다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몸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포인트예요. 정말 가장 작은 거죠. 세상에 가장 작은 거. 그래도 왜 이왕이면 어른 것 같다니. 어른도 아이에 비해서 크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게 어린아이야. 그 중에서 뭐예요? 보리떡은 뭐예요? 밀가루보다 모자라는 거야. 고기는 뭐예요? 이크루스, 큰 생선보다 남이 버리는 그런 생선 갖다 말려가지고 그걸 반찬으로 갖고 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해. 그리고 주님은 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존경받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항상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젊은 아이들이 말하죠. 야, 헐, 영혼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마음이 없는 얘기 하지도 말라.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헐, 영혼 없는 예배 드리고 있네. 헐, 정말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네. 이렇게 지적.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8만 대장경의 뭐예요? 가장 포인트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성경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나 여호와는 내 마음을 보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풍성하시며